빛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13절부터 봤는데 오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전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참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피로를 채워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흉흉한 일들이 많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안식이 있고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의 귀한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고 받기에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참 우리 마음을 조아리고 이 말씀을 받게 하시며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2025년 한 해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이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빛을 밝히 비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사탄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겸손하고 낮고 또 잘 박힌 맛과 같이 말씀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참 구원받을 때에 그 죄 용서를 받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오늘 날씨는 좀 풀렸죠? 예, 그제와 어제보다 풀렸습니다. 아마 앞으로 당분간 영하 10도 이하의 큰 추위는 없다는 것이 기상청 예보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덜 춥습니다. 작년에는 한 12번 정도가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갔는데 올해는 이제 한 2번이나 3번 10도 밑으로라는 건 그렇게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번 주에는 보니까 춥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날씨는 풀리는데 사실 우리 다 알다시피 체감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치는 꽁꽁 얼어붙어서 매우 춥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햇빛 같아서 모든 사람과 성도들에게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자들아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 안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 이 세상에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오라, 내가 쉼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치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은 주님 앞에 오면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주시는 명예 그걸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을 위해서 안식을 얻으리니 내 명예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를 지고 우리가 나가면은 멍에는 일할 때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할 때에.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면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나가야 하고요. 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마다 또 이렇게 믿음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얼른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맡겨라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일들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우리는 안식을 얻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말씀대로 했을까요? 예,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런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안식을 얻는 우리가 바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고 모든 일에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잘 안 되지요. 지나고 나면은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될 걸 괜히 내 자신이 내 짐을 지고 있었구나. 주님께 맡겨 놓으면 쉬울 텐데. 가끔 그 전철을 이렇게 타보면은 그 짐을 갖다가 내려놓으면 쉬운데 계속 자기가 갈 때까지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면 가볍지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면은 우리가 가볍다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 사도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하고 또 다른 것을 비교해 볼게요. 오늘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은 바울 사도가 53년경에 이거를 썼습니다. 53년경에. 그리고 10년 후인 62년경, 즉 빌립보서를 썼었는데 그때 그는 최악의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폭군이요 최악의 황제로 평가받는 네로가 로마와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고 굉장히 그 로마 나라는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물론 네로가 초창기에는 아주 선정을 베풀었는데 한 5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그는 폭군이라고 불릴 만큼 그는 그런 최악의 황제라 평가를 받을 그런 일들을 했던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쓸 때 4장 4절에 보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좋은 환경, 기쁜 뿐만 아니라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서론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빌립보서의 목적은 성도의 기쁨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외부 환경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는다고 서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뉴스에서도 요새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한다 이거예요. 전부 다 불안해하죠.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여론조사가 이쪽에가 더 클지, 이게 저쪽에가 더 클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 불허입니다. 그 불안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그런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걸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역시 좋은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빌립보서 4장 4절을 쓸 때도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이라고 그랬고요. 자, 우리 이것이 그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우리도 동일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4절, 오늘,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자, 이거를 적용하면 너희는 그랬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자기 이름을 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째, 우리는 햇빛같이 도시를 비춘다 그랬습니다. 동네를 비춘다는 거죠. 우리는 햇빛같이 도시를 비춘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여기 산 위의 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도시를 비추는 것은 사실은 햇빛이죠. 우리는 햇빛같이 도시를 비춘다. 두 번째, 우리는 등잔불같이 집안을 비춘다.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니라. 여러분, 등잔불은 집안을 비추는 것입니다. 등잔대 위에 두어서 집안을 비춘다. 그래서 15절에는 우리는 등잔불 같아서 집안을 비춘다. 집안을 비춘다. 자,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 이것은 사람들 앞에 비추는 것은 등불은 사람들 앞에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는 등불같이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14절은 햇빛을 말하고요, 15절은 등잔불을 말하고 16절은 등불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빛을 비추는 그 영향이라 그럴까요? 비추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햇빛은 사실 도시들을 비추고 있죠. 그런가 하면 등잔불은 집안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그들이 등불을 가지고서 우리가 길을 가게 되는데, 등불은 우리의 길들을 비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햇빛같이, 때로는 우리가 등잔불같이, 우리가 때로는 등불같이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춰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아우르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작년부 제가 성경 공부에 참석해 보니까 우리 교사인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제게도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가까이지요, 내 길에 빛이니다 멀리 비춘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도 비추고 멀리도 비추고. 자, 우리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은 가까이입니다, 내 길의 빛은 멀리입니다. 그래서 이 빛, 세 가지 빛, 자, 햇빛과 등잔불과 등불, 공통점은 뭐죠? 자, 상대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렇죠,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유익을 주는, 이거 유익을 주는 것을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선행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익을 줍니다. 빛은, 빛의 목적은 비춰서 보게 하고 유익을 주게 한 것입니다. 햇빛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빛도 우리에게, 등불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등잔불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유익을 주는 것이 16절에서는 선행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13절이, 작년에는 제가 소금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데 13절에, 이제 14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소금은 그 부패를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부패하지 말라고 우리는 소금을 집어넣잖아요. 그것은 아마 내면적인 것을 더 강조하고 있고, 빛은 외부적인 것을 더 강조를 하고 있죠. 밖에서 비추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악을 우리가 내적으로 멀리하고, 또 외적으로 빛을 비춰야 참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햇빛같이 도시에 비춘다.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주변 환경을 잘 사용하셔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을부터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산 위에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칠 때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 중에 한 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 산을 비출 때 햇빛이 그 산에 딱 비칩니다. 그런데 그 산은 어떻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햇빛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비치는 햇빛과 같다는 거죠. 원래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참빛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영존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원래 달빛은, 우린 달빛과 같아요. 달빛은 햇빛으로 인해서 반사를 통해서 비친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 지금 5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 갈릴리 한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산 위에 세우신 도시는 낮에는 햇빛과 밤에는 달빛과 별빛을 받아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빛에 대해서 1장 16, 17절에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며 또 별들도 만드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시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 위에 있는 이제 전체들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또 해를 지구에 비추게 해 주셨습니다. 지구에 햇빛이 없다면 어둡고 추워서 또 빛을 통해서 이 생물들이 자라가는데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식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비춰주고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양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빛을 비추어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디를 가든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 5장 4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의 햇빛을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너희가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도 모두 빛을 비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는 더 선한 수 있고 악한 자는 선한 길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요. 우리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지만 자기를 갖다가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워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햇빛은 그리고 비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이웃들에게 선한 행위에 빛을 비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위의 빛을 비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칭찬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전부 12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살 때 그 나사렛이라는 평판 좋지 않은 도시에서 균형 잡힌 생활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으셨습니다. 원래 나사렛 사람들은 그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그 나쁜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목수의 아들로서 이제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균형 잡힌 생활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요 누구로부터 배운 겁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만은 이제 그 법적인 것은 법적인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것은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참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마음이 순수하고 믿음이 있다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그대로 내가 계집종년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기를 예수 그대를 그 아들로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골라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전적인 신뢰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은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얘기하면은 잔소리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다 경험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일지 할 땐 제가 좀 더 일찍이 이 말을 들어야 할 텐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햇빛 같아서 도시를 비춘다 그랬습니다. 아주 넓게,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찬송가 그 가사를 쓸 때에 그렇게 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서 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짓누려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는 사랑,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고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말은 아직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해관계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익도 얻지만은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는가요? 우리가 너무 그런 것을 유익과 손실에 대해서 따지면은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한 생활이 없습니다. 저는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농산물이라든지 또 이런 이제 보면서 이 동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 때에는 물론 사는 사람이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거기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동물도 한번 사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강아지를 옛날에 좋아해서 이렇게 집에 팔고 사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면은 끝납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구충약을 먹여 잘 길러야 되지 다른 게 없어요. 역시 꽃을 좋아하는데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져오면은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니 잘했니 그런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해야 되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이익관계, 손익관계를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떤 것은 좋은 우리 유시수 과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잘못하게 말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는 것 때문에 내가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음에 또 이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선행을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따지면은 자기가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건전한 자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과를 먹어보니까 이번에 온 사과는 아주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네. 신선하네. 근데 지난번에 사과는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먹고 이땐 좀 좋아도 그렇게 먹고 이걸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안에 그냥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들의 그 평가를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손해겠더니 당연히 손해와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까요? 어느 때는 제가 이 앞에 집에서 도마도를 샀습니다. 아주 가격도 싸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또 샀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쪽 가게 가보니까 더 싸, 이 집에서 또 샀어요. 그냥 그래서 달라고 그래서 샀는데 이번에는 비싸면서도 맛은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저쪽 가게 가보니까 거기는 더 맛이 있고 쌌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내가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과일은 그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올 때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알아야지 맨날 싼 거 더 싸면서 좋은 거 살라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요번에 경매 받을 때 이번에는 좀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도 우리가 좀 교제를 하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지 마시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어떤 곳에 그 교회 가까이에 있는 그 과일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교회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뭐 신실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사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참 좋았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좋은 것, 싼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내게 필요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면은 서로에게 마음도 편하고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거예요. 교회 찾으면은 이 교회 이 근방에 좋은 교회 없냐 그러면 그럼 승리교회 가라고. 승리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과일에 대해서 깎거나 그렇게 뭐라 그러나요? 깎는 것, 또 아주 뭐 사람들이 좀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좀 이기적이다. 그런 평가는 안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영혼을 두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영혼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자매님 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고 손해가 하더라도 아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좋다가도 어떨 때는 보면 과일 밑에가 좋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 살았으면은 그러니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나 정 못 먹었으면 요새는 바꿔주지만은 그 몇 개 가지고 전체를 평가해 가지고 그걸 들고 가거나 그냥 먹어, 한두 개 정도는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와야죠. 좀 좋지 않는 면도 있어. 전에 좋은 거 샀잖아. 이번엔 좀 좋지 않은 거 있을 수 있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리라고 믿습니다. 사과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태도와 그들하고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이해타산 따지면은 선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항상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 어른들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불평불만하고 이기적이라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평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는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평판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숙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말도 들어야 되죠. 이기적인 말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영적 성장과 우리 성숙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였던 사람들은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누메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고, 히브리서 11장이 여러분들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얘기할 때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라합,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대언자들 전부 다 통틀어서 얘기하기를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영혼의 어려움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도록 그 물질들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좌우해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상처를 받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은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너희 선함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족장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보면 우리는 등잔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등잔불을 우리가 어디에 둬요? 옛날 말하면 호롱불인데 말 위에 두죠. 그렇죠? 등잔대 위에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을 비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봉창 위에다 두거나 또 이렇게 등잔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계속적으로 성전의 성소에 7 등잔대로 빛을 발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등잔 7대를 만들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그 안이 맞은편이 환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등잔대는 성소 안을 밝혀주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등잔대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장이잖아요. 그렇죠? 7 등잔대 하나에서 나가서 위에 7개 있는 게 이제 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등잔불은 집안에서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가 집안 식구들에게 빛을 발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시작. 성도 여러분들 좋습니다. 다 준비하고 계시네요. 한 목소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태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죠? 분명히 이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가정에 영향을 끼쳐서 다른 가족들도 사람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이요,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들은 보면은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가정의 등불이 되면 그 등불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은 지인인 나다나엘을 전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과 야고보와 함께 장막들에 거하면서 이는 그가 기초들이지 않는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의 좋은 믿음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전수되었고 또 그들의 믿음이 야곱에게도 전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땅에서 그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그것이 아니라 그는 이 땅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웠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조카인 롯에게도 양보를 했잖아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자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다 넘어간 겁니다. 부모가 너무 이기적일 때에 그 이기심은 어디로 갈까요?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에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기초가 있는 한 도시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거할 곳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기초가 있고 또 그 벽에도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이 주께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가정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서로 사랑하고 미안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며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며 화목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어떻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사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사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분명히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없다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좋은 영향력을 가족들에게 드러내서 정말 천국의 소망,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 가족들에게 잘 나타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등불 같아서 사람들한테 비춰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선하게 올바르게 사는 거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등불 같다 그랬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등불로서 인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삶이 등불과 같은 삶입니다. 등불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가고 도시에서도 함께 가고 이웃들과도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갈 때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그 나한테 보내줘도 여러분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썬다싱의 생애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보내준 것을 유튜브에서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에서 나한테로 줬어요. 보내왔어요. 근데 썬다싱이 어떤 친구와 함께 그 아주 추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둘이 상의를 했습니다. 저 노인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썬다싱에 같이 갔던 친구는 야, 저 사람 데리고 가려고 하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나는 그럴 수는 없다. 저 노인을 나는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썬다싱은 그 노인을 업었습니다. 업고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먼저 간 친구가 거기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썬다싱은 두 사람의 몸의 열기로 인해서 그 추위에 죽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삶이 기쁘고 즐겁고 내가 더 건강한 것은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일 때에 우리가 모든 부분이 약해지고 혼자 외롭고 쓸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면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기적이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함께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했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빛이고 성도들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이 뭐냐? 구원의 목적이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영존하는 생명을 받은 사람은 땅 위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건 바울이 얘기하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에 나오는 다윗은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윗은 권위를 존중했어요. 질서를 존중했고 선한 양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1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오 네오나 내가 주께 이르기를 주께서는 나의 주시며 나의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나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다윗이 중요한 것은 선한 사람으로서 선한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는 못 미친다. 선한 주께는 못 미치지만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정말 정치를 할 때에 그 일을 사람들이 도와서 지금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도 보면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무찔렀잖아요. 그건 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눈을 똑바로 떼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세 가지입니다. 정치가들을 뽑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 이제는 당하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팔이 안으로 긋는다고 그렇게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첫째 두려워하고 두 번째 진실하고 세 번째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뽑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세워서 1000명의 치리자가 되고 100명의 치리자가 되고 10명의 치리자 되고 10명의 치리자로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인 선함은 아직도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 마음의 양심은 있다고 믿습니다. 양심은 주셨잖아요. 양심에다가 우리가 호소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순수한 양심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고 진실해야 돼요. 탐욕을 미워해야 된다고요. 대부분의 탐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탐욕이 많아. 공감을 하잖아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탐욕을 미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탐욕 때문에 사실 이 정치라는 것이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지금 기독교와 로마 또 유대 나라 이런 것을 쭉 보니까 완전히 정치는요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험해요. 그래서 다섯 황제들이 두 사람만 자연사였지만 세 사람들은 암살당하고 자살하고 그랬다고요. 이조 500년도 보면 그렇잖아요. 참 무서운 거예요, 정권이라는 게. 그래서 와 진짜 이거 우리가 눈을 똑바로 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백성들은 불안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탐욕을 미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같이 그가 선함이 드러나고 선함으로 백성들을 인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성도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또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탐욕을 미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많았을 때 밑에 사람들과 백성들은 어려움이 많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그 3,000명이 넘는 군사가 있었고 그럴 때 어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온 산을 이잡듯이 잡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중에 다윗이 그 왕이 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라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나중에 더 다져지고 또 아름다운 또 결말이 있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젠 우리도 많이 잘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격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도 잘해야 그런 것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늘 우리는 팔을 오른편에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지도자를 뽑고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나요? 자,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14절은 햇빛, 15절은 등잔대, 등불, 이제 마지막에는 등잔대 빛, 등불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좋은 영향력이 삶의 좋은 영향력이 아름답게 쓰여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쓰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의 종점은 뭐냐?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우리 그 작년 2부에서 특송을 했잖아요. 햇빛 댁에 하소라는 생명빛 비추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518장인데 그게 흑암 속에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의 빛 비추세, 주의 구원 갈급하는 자에게 생명의 빛 비추세.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혼들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영혼들을 얻는데 사용되어서 천국에 갈 영혼들, 함께 갈 영혼들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내원들도 그렇고 식사당번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저희 역시 소원은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